신앙인,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상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과 또 교회 안에가 어떻게 다를까요? 또 개인 중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되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상담을 해보면 거의 비슷한 환경,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분들은 먼저 감사를 해요. 어떤 분들은 최소한 감사는 못해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저만 겪나요? 다른 집도 겪어요. 우리 아들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요? 다른 집 아들도 더 어려운 일도 겪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을 해요. 남 탓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제공해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셔서 우리 가정을 힘드시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보면 감사 쪽으로 가시는 가정이 있고 또 다른 가정은 불평 쪽으로 가시는 가정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님 또 장로님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지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죠. 사단이 우리 교회를 시험하나 봐요. 우리가 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지혜를 짜고 함께 뭉쳐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또 어떤 성도님들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자꾸만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차이도 많고 또 생활의 차이도 많고 지식의 차이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믿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건강의 문제가 부모님께 생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자녀가 속을 박박 새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신앙의 가정은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것도 못 이기겠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무언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내 반대의 가정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희가 교회도 출석 열심히 했고요. 우리가 11조도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발 좀 이런 것 좀 없게 해주세요. 분노를 표출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게 정상적인 신앙 가정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들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훈련을 제대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 우리가 성경에 상징적으로 보면 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이죠. 40년. 짧은 생활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요,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훈련.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알지만 군대를 제대하면 예비군 훈련 갑니다. 예비군. 저도 몇 번 갔었는데 굉장히 가기 싫죠. 근데 제대했는데 또 가야 되나? 가면은 뭐 막 명령에 따라야 되고 사격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훈련도 군대를 제대했지만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 가운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분들은 민방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우리 남자들도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또 민방위에 편입이 돼요. 그래서 공습 사이렌이 나면 어디로 모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하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또 옆에 있는 많은 나라, 같은 아랍권에 있는 쿠웨이트, 뭐 카타르, 설마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아랍권인데 종교도 비슷한데 우리를 공격하겠나 했는데 이란이 이번에 미사일을 막 쏘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막 난리예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요, 우리 한국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서워한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 군대가 남북한 합쳐가지고 현역 군인이 100만이 넘어요. 미국도 100만이 안 돼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예비군도 350만이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총을 쏠 수 있다는 걸 더 놀라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늘 전쟁에 대한 훈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남 탓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것을 손가락을 나한테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이렇게 할 때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분열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사단이 시험할 때 나를 훈련하는구나 생각하십시오. 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구나. 훈련은요, 실전처럼 해야 돼. 실전처럼. 대충 하면 나중에 진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뭐라도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야, 이동해라. 그래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그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여기도 광야예요. 여기도. 근데 좀 좋은 광야죠. 이 르비딤이라는 뜻이 뭐냐면 안식처, 휴식처라는 뜻이에요. 안식처.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안식, 우리말로 하냐면 야, 안식처에 도착했어. 야, 이제 좀 쉬자 하고서 쉬려고 했는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아마도 그것은,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많은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물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이 원래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막의 여행자들이 르비딤 안식처에 가면 물이 나온다, 이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 딱 왔는데 물이 없어요. 안식처라고 그래서 물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죠.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가 안식처예요. 르비딤이에요.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면은 사랑이 넘쳐. 교회 가면 말씀이 넘쳐. 교회 가면 은사가 있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그러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보니까 불평,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왜 지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꼭 무덤 들어가는 기분이야. 나올 때는 죽어서 산에 올라가는 기분이야. 왜 이번 주는 이렇게 밥맛이 없는 거야? 왜 저 성도는 옷을 저렇게 입고 와서 이상하네? 끊임없는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안식처가 아니라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가장 기본적인,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이번 주 날 공격하는 것 같아.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 여러분, 물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물만 있으면요 40일을 굶어도 살 수 있대요. 근데 물이 없어요. 여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무려 7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딘가 샘물이 막 나와야지, 물 안 먹으면 또 먹는데 70만 명이 물을 먹을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학자들은 200만 명이라고까지 돼요.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물을 먹을, 이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아까 1절에도 읽었지만 여기 느비딤에 누가 가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가자고 그랬어. 야 느비딤으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 느비딤으로 가. 신광야를 거쳐서 느비딤에 가 있어. 그래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 안 했으면 아직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벽돌 굽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집트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많은 폐물을 들고서 나와가지고 걸어 나왔어요. 6월절을 기념하고 야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저 같아도 불평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툼. 여러분 다툼이라는 거는 혼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툼이라고 쓴 용어는 뭐냐면 모세를 잡아다가 피고인 속에 앉히고 너 죄 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모세를 잡아다가 죄 피고인 속에 앉혀놓고 당신이 문제야.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물이 없어서 굶어 죽고 이거는 재판이에요. 재판. 다퉜다는 게 그냥 말싸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원인이야. 한번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하면 내가 원인이야. 내가 원인이야.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보세요. 내가 원인이야. 내가 원인이야. 이 정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왜 일로 왔어? 여러분 모세가 일로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느비딤으로 가라고 그랬지 모세가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에게 모든 걸 지도자에게 덮어씌워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정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원망하냐? 하나님이 일로 보냈는데. 여러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누구 덕에 살았냐? 종에서 자유민으로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출애굽의 그 바다를 길로 만들어서 뚫고서 지금 여기 온 게 아니냐. 하나님이 느비딤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만 현실에 불편함이 생기면 우리는 불평부터 쏟아내. 누구를 탓하는 당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밝혀달라고.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조금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달프지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기억해.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에 대한 그 불평, 그게 바로 의심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장소 이름을 마사, 시험, 무리바,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한가 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지만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신앙의 훈련장에 들어서니까 그들은 곧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또 지도자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목회를 하면서 생기고 가정을 이끌면서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회사를 운영할 때도 생기고 장사를 할 때도 생기고 직장에 다닐 때도 생기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바로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신앙인.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신앙이 없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쿡쿡 찌르고 당신이 원인이야.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반응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만 기도했습니다. 원망과 다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공동체 신앙의 붕괴의 징후는 이야기합니다. 불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평안해지고 공동체가 힘을 얻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회사가 더욱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결코 내가 원인이든 누가의 원인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말할 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문제는요 항상 생겨요. 문제는 끊임이 없어요. 근데 그때 불평을 한번 이야기를 해버리면, 누구를 탓하는 말을 이야기해버리면 그 문제는요 축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갑자기 커져요. 또 그리고 그게 공동체의 바이러스, 나쁜 병균이 순식간에 여기를 장악해버려요.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입부터 틀어막으면 그때부터 그 영적 균 바이러스는 서서히 잠들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 바이러스가 그 가정을 덮습니다. 사단은 너무나 좋아해요. 야, 이 가정을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설사 이런 문제가 생겨도 엄마가 아빠한테 기도하고 아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들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도 못 넘어가겠냐. 우리가 신앙 가정이다. 믿음의 가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싹 넘어가요. 그런데 불안해하고 떨고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그 순간에 사단은 야, 이 집은
뜯어먹을 게 많다. 사단이 그냥 덮칩니다. 그럼 어둠의 기운이 그 가정에 확 물려와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가정이 불안해지고 혼란해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일에 처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지 않고 증명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이 말이 되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부분적인 신앙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해결해 줄 수도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그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할 때 그냥 존경하고 사랑해야지. 엄마 이번에 돈 100만 원만 주면 내가 어머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100만 원, 야 너 다음에 또 그러면 너 가만 안 놔둔다 내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이런 어려움 저만 겪는 게 아니죠. 김 권사님네도 지금 겪고 있고 박 권사님네도 겪고 있는데 우리도 겪네요. 자식 키우면서 어려운 일 너무나 당연하지요. 하나님 지혜롭게 잘 이기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요 이번 일만이 아니에요. 좋은 일, 나쁜 일, 외로운 일, 힘든 일 모두 주께 맡기고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내 육신 가지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믿는 이 마음만은 변치 않게 하시고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 따라가는 일에 걱정 안 끼치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당장 물이 없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불평과 불명과, 여러분 그들은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땅으로 육지를 거둬온 사람이에요. 과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 종회했다가 이렇게 자유민이 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당장 물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요 열흘 정도 물을 안 먹어도 인간이 사는 데는 크게 지장 없답니다.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떡하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외치십시오. 네. 여러분 무슨 일이 터져요. 뭐 급작하는 일이 터질 수 있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근데 그때 어떻게 하지 하면 사탄 놈이 야 요놈 이게 믿음 없어, 이거 권사 그냥 어떻게 딴 거야 이거 도대체, 응? 이 집 좀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런데, 근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선하게 인도하시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 반석 위에 서게 하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공동체의 지도자도 탓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가장도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절대로 나는, 소리가 줄어들어요. 다 크게 하세요. 절대로 나는 남편 탓 안 하겠습니다. 남편 안 계신 분들은 행복해봐. 우리 남편은 하늘나라 갔는데 벌써. 되게 중요합니다. 남편 탓을 하죠. 그럼 우리 남편들 되시는 남자분들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남자분들. 나는 결코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내 탓을 해도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리십시오. 약속했어요. 항상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당신이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 불평의 근원은 하나님께 가요. 항상 이렇게 좋은 남편 주시고, 이렇게 좋은 귀한 이쁜 아내 주시고, 이렇게 귀한 딸을 주시고, 이렇게 든든한 아들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근성 속에는 꼭 사람을 불평하고 원인을 찾지만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그 원인을 주신,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시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맞는 얘기 같지만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안 허락하셨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나요? 우리는 인생의 시험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훈련의 장소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받으며 영적으로 더욱더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해집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론이거든요.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치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잘 보세요. 아까 처음에 모세를 피고인석에 이렇게 앉혀놨어요. 죄 지은 사람 석에 앉혀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 앞에서 이렇게 탁 쓴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그 모세 앞에 지금 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요. 반석을. 그 반석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쳤어요. 누구 대신? 모세 대신. 그래서 그곳에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나는 영생수라,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쳐서, 하나님이 쳐서 죽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6장을 읽고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시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